여러분, 감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뭔가 많이 가졌을 때, 풍요로울 때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어쩌면 그 생각과는 정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감사의 진짜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 역설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칠면조가 올라간 아주 풍성한 식탁이잖아요. 감사는 곧 풍요다. 이게 거의 공식처럼 굳어져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공식에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 낭만적인 추수감사절의 이미지는 잠시 내려놓고 그 첫 시작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오늘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은 뭔가 풍요를 축하하는 축제 같은 느낌인데 역사상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요, 사실 생존의 축제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확을 축하한 게 아니라 그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던 거죠. 이 둘의 간극이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감사는 넘쳐나는 무언가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역경을 뚫고 살아남았다는 것, 바로 그 생존에 대한 감사였던 거죠. 내 삶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삶 자체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바로 감사는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상실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생존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받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오늘 분석 자료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아주 흥미로운, 어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지점을 짚어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는 단 한 번도 감사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 했냐? 바로 염려하지 마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궁금해지죠? 여기에 담긴 논리는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에 어떻게 감사가 들어설 자리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먼저 감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바로 그 염려라는 걸 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집을 짓기 전에 땅부터 고르게 다져야 하는 것처럼요. 먼저 그 마음의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럼 염려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예수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듣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였어요. 저 하늘의 새들을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저런 것들도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냐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불안과 염려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시작된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할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갈등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야곱, 이 이름의 뜻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름 그대로 그의 인생 전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신의 선택을 받은, 말하자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늘 자기 힘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결국 그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정말 필사적으로 자기 재산을 불려나갔죠. 자, 그래서 결국 그는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장자권도, 축복도, 심지어 엄청난 부까지 손에 넣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모든 걸 가졌는데 과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불안감은 사라졌을까요? 평안을 찾았을까요? 그 대답은요, 역설적이게도 그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자기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 재산과 가족을 전부 강 건너로 먼저 보내버립니다. 일종의 뇌물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모든 걸 떠나보내고 텅 빈 강가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평생 애써서 쟁취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두려움 하나 해결해주지 못하는구나. 내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하는구나.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밤새도록 신과 씨름을 하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건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빼앗는 자, 즉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야곱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야말로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소속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으로 변한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는 감사는 내가 뭘 가졌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나의 핵심 정체성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자료가 아주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삶 말이에요. 당장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소식을 보고 에어컨이랑 히터로 쾌적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은 과거의 그 어떤 위대한 왕, 예를 들어 세종대왕 같은 분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물질적인 편의성만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옛날 왕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종종 더 불만족스러워하고 더 불안해할까요? 이 질문 자체가 우리의 만족도가 환경이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좋은 환경, 많은 소유가 감사의 조건이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감사하며 사는 세대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상황 개선이 감사의 진짜 해답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감사라는 건요, 내가 뭔가를 더 얻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더 가지든 잃든 그런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대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정체성, 바로 그 단단한 토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내적인 만족감, 그게 바로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감사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하는 모래성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누구인가 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